6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길을 따라서 오지 않으시고 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 성경 오늘 본문하고 또 설교 제목을 적은 그 종이가 헌금통 옆에 있습니다. 한 장씩 갖고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는 섬입니다. 섬이어서 그런지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서는요 풍랑이 입니다. 풍랑이 일면서 바다 위에 있는 산소들이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거세게 일면은 또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다가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 전체가 정화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이 일어야만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우리가 놀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일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들을 아주 실감 있게 재미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5,000명의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공짜로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예수님을,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자, 우리 왕으로 만들어 오면 우리 일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은 걱정 없어질 거 아니냐 라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고 되어 있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을 자를 찾았을 때 이세 아들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나는 겉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열심을 내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프리 런치라고 그러죠. 공짜로 주는 점심, 그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피했을까? 인간의 헛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할까 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까 봐서 예수님이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아주 진짜 고급 스포츠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불짜리 큰 아주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요. 근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서 매일 직장에서 여러분 집까지 한 2마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포츠카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직장에서 우리 집까지 한 2마일, 3마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면 그런 30만 불짜리 스포츠카가 필요 없죠. 10,000불짜리 중고 자동차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고급 스포츠카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프리런치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생 그 자체도 중요하죠. 우리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생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죠.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peace, 평화라는 것은 내가 지극히 안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 언제부터 누린다고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린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일시적인 경제적인 핍박도 두렵지 않고 일시적인 가정 부부의 싸움도 별로 두렵지 않고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안정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갈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그 먹을 것, 그거 하나가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으로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서 벳세다에서 자기의 사역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를 탔어요. 예수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려둔지 예수님 알아서 오시겠지 라고 자기들끼리 12제자만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로 아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어두워졌을 때 이제 배를 tas어요.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시간이 새벽 한 3시 정도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벽 3시 정도. 새벽 3시 정도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캄캄했을 것입니다. 불빛 하나 없고. 근데 오늘날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은 그 근방이 저녁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불빛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겠죠. 그 어두운 밤에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었다고 오늘 본문 되어 있어요. 삐그덕 새벽 3시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꾸벅꾸벅 졸음 가운데 삐그덕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조음을 주는 바람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바람이 있죠.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좋은 바람입니다. 뒤에서 막 우리를 밀어주면은 우리가 노를 젓지 않아도 앞으로 쭉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죠.
사실 이 코로나19 기간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있어요. 반면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 힘든 바람이야.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큰일 났습니다. 특히 세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드세요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끙끙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은 점점 심하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어떻게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중간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산에 계세요. 산에 계시는데 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멀리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신 다음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로 걸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길이 없죠. 바다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를 타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그걸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배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전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예상을 뛰어넘어서 배를 타지 아니하시고 없는 길을 만드셔서 오히려 그 길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면은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가지고 그 길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녀처럼 아주 귀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한 존재들이,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끌어내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회사에 가면 어떤 직장원으로서,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 오면 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 어떤 신분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부르심을 주죠. 너는 직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중요한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들 피아노 치고 올겐 치고 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손가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더 이상 그 직장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집니다.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 두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더 이상 머리를 써가지고 그 직장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절대로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미저러블한 상황 가운데 있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만큼은 절대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현명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사탄이 나에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것에 아둥바둥하며 매달리는 것보다는 사탄이 절대로 나로 하여금 빼앗을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많이 있다가도 내일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탄이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욥의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큼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것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시험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증명해라.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번역에 이어든이라고 하니까 이게 오늘날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만약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그 말이죠.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죠?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다 붙들어 줄 거 아니냐. 증명해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너 왜 너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너희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너 직장도 실직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증명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스스로 증명하셨습니까? No!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증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it is written. 성경이 이미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을 뿐이고, 믿고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러자 사탄은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사탄에게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라, 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대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꾸하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말고 it is written.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15절 첫 번째 본문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은 21절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유령이구나,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이 많이 두려워하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배 위로 영접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가자마자 배가 곧바로 immediately, 영어로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죠. 곧바로 그냥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인데 곧바로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타자마자 그 배가 한 1시간 정도 가야 할 거리인데 한 2, 3분 만에 도착했다고 믿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 진짜로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면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비교적 자세하게 그 기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곧바로 도착했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곧바로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사실에 제자들이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은 것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안도가 됐어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예수님께 마음껏 표현했어요. 그것이 예배죠. 사실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1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한 1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금방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LA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요, 10시간 여행거리도 그냥 한 10분 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예수님이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12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에게 안도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옆에서 두고 함께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먼 거리가 곧바로 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풍랑이 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불 때 내 인생의 배에 누구와 내가 함께 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불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야겠죠.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히 어떤 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교회가 이게 양쪽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의 배를 지금 함께 탄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타고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의 천국. 천국까지 함께 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풍랑도 이런 거예요. 풍랑도 일어가지고 배가 막 까파질 지경에 있고 막 흔들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자꾸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의지가 되고,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이 있었어요. 나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물론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상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좀 있다가 어떤 목사님들 찾아오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강 목사, 오늘 강 목사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연로하신 목사님 눈물이 났을까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목자가 되게 하소서. 그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자가 되고 또 좋은 울림이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풍랑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풍랑이 와야만이 순화가 된다고, 정화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바다에는 풍랑이 이래야만이 위에 있는 산수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인들의 인생에는 인생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이 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만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좋은 아내가 되어주시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시고, 좋은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울림이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2강주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한 2만 명이 되는, 모든 토탈에서 한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셨죠. 프리 런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12개의 강주리, 12제자가 강주리 하나씩 들고서 남은 음식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12강주리가 되었어요. 그 12강주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버렸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12강주리는 그들이 배에다가 실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뱃속에 12강주리가 있는 거예요. 12강주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12강주리가 상징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12강주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점심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휼하심. 그 12강주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궁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강주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능력과 궁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12개의 큰 돌을 빼내가지고 탑을 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탑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지라는 것이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념으로서 요단강 그 밑에 있는 큰 돌 12개를 빼온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12강주리를 예수님은 마련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널 때 풍랑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광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올지라도 그 강주리를 보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 살리셨지, 큰 능력을 베푸셨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그걸 기억하면서 이 풍랑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100% 시험입니다. 그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온 상태에서 또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죠.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풍랑을 예수님은 이겨내기를 원하셨죠. 그 풍랑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가지 도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2강주리였습니다. 풍랑일 때 그 12강주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시지, 이 풍랑도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 체험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자꾸 시간을 보겠죠. 왜 빨리 안 끝나나?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12강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12강주리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그 12강주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금방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라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2강주리,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12강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2강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길을 만드셔서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근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12강주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힘을 내서 그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